안녕하십니까. 주사랑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박은수입니다. 오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선생님, 저는 스마프라고 해요. 근데 저는 얼굴이 파래서 친구들이 항상 놀려요. 저랑 같이 놀아주는 친구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매일 주보의 기도문으로 기도도 한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하지만 왕따인데 저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저는 학교에서 인기 짱이에요. 아니, 제가 워낙 예뻐가지고 저를 보러 교회에 오는 남자들도 진짜 많거든요. 작년에는 전도왕상도 탔어요. 제가 워낙 인기가 많아야지 말이죠.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는 드리는데 사실은 엄마가 안 볼 때 원래 남자친구랑 맨날 카톡해요. 카톡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거든요. 하나님이요? 글쎄요, 하나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온라인 공과 예배는 빠뜨리지 않고 드려요. 아이 참,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인터뷰예요. 저는 예배 시간도 겨우 빼서 예배 드리는 거 모르세요? 저는 전교 1등 척척 오스터라 박사입니다. 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 내용도 이미 다 외웠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이고요. 오늘 요절 말씀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봤죠? 이미 다 외웠죠? 다 저번주 요절 말씀도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을 믿냐고요? 아니요, 저는 저밖에 믿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똑똑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겠어요. 그래도 성경 내용은 잘 알고 있답니다. 주사랑교회 친구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3명의 후보자 모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시간과 공과 시간에 천국엔 누가 갈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예배 시작할 텐데요. 다 손을 모으고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처음 찬양 시작할 텐데요. 찬양할 때 앉아서 하면 재미없겠죠? 우리 두 선생님들과 함께 다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만물의
네,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면서 율동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율동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소중한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하나님을 온전히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요송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요송의 제목은 주께서 이같이인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말씀이 좀 긴데 우리 요송 율동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해볼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우리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성이랑 찬양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희망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희망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다이프 요세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오프라인에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네,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이나 또 나와 있는 친구들이나 모두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좀 전에 우리 수아 선생님하고 요송 있었죠? 이 말씀을 함께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고요. 그리고 예배 말씀 시작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돌파하라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 알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공을 몰고 있어요. 자, 이 공을 열심히 드리블해서 골대까지 가면 골인을 할 건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에 옆에 있는 수비수 다른 팀의 선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방해하겠죠. 하지만 끝까지 아마 우리 손흥민 선수는 달려가고 말 거예요. 자, 우리 10월 달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돌파예요. 여러분, 돌파가 뭔지 아시겠어요? 돌파는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누군가가 중간에 와서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해도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저 먼 곳에 지금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 벽돌을 무너뜨려서라도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침내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게 바로 돌파예요. 그래서 우리 이 10월 동안에는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연우 선생님하고 같이 루스드라에 있는 안전뱅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돌파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돌파를 보게 될까요?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짜잔! 자, 너무너무 예쁜 친구가 있네요.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세계에서 가장 예쁜 친구 하고 검색을 했더니 이 친구가 뜨는 거예요. 어때요? 예쁘니까 왠지 말도 잘할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마음씨도 되게 착할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할 것 같고 뭐 뭐든지 잘할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친구 보니까 어떠세요? 좀 그래요, 그죠? 뭔가 화가 나 있나 봐요. 근데 이 친구를 바라보는 우리도 괜히 좀 짜증나고 왠지 이 친구 성격이 좀 별로일 것 같고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사실 우린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면 뭐든지 잘할 것 같고 이게 좀 못생기고 좀 그런 뭔가 잘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자, 우와,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맛있는 삼겹살이에요. 진짜 맛있겠다, 그죠? 우리가 밥을 먹는데 엄마가 식탁 위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 반찬 주면 어때요? 와, 맛있겠다 이러고 밥을 먹죠. 근데 만약에요, 이런 거 버섯, 콩,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야채를 잔뜩 올려주면 그때는 어때요? 아, 엄마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걸 주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왠지 야채는 맛이 없는 음식 같고요. 고기는 맛있는 음식 같아요. 이게 다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생각인데요. 그게 딱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잘 변하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고정관념을 깨면 세상은 참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고정관념이 깨어지는지 한번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차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유대인은요, 다른 말로, 같은 말로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있었어요? 바로 한 명. 누구죠? 네,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에겐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2명 있었어요. 누구요? 바로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나요? 바로 12명. 12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 12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었고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당연히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죠. 그럼 반면에 이방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민족과 다른 모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을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까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요,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개, 아니 이렇게 예쁜 소망이를, 네,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방인과 또 본인들, 유대인 사이에 굉장히 큰 간격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잘 들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 선생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안디옥이라는 아주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멀리 유대에서부터 이곳까지 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전했는데 지금 저 멀리서 온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죠?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GPL 하란빛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편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편이 나뉘어졌어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 물어보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두 편으로 나뉘었어요. 많은 이야기가 오간 끝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라도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도 말했어요. 유대인 전통을 강요해서 이방인들 중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주세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은요, 많이 고민을 하고 수근수근하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몰라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경론을 벌였어요. 그랬을 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전도를 했어요. 고넬료의 집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두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아서 여행길을 떠나왔어요. 그리고 오는 곳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동일하게 사도들 앞에서 이 바울 일행이 전도를 했을 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 경험한 것들을 간증하고 나누어 줬어요. 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우리 야고보 사도가 잘 이야기를 정리해 줍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라고요. 할례 문제나 율법의 문제 같은 걸로 이제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재물은 먹지 말고, 그리고 음란한 행실을 버리도록 하고요. 목졸라 죽인 것, 짐승의 고기와 피는 먹지 말라고, 이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예루살렘의 회의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 회의는 정말 중요한 회의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트린 회의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어쩌면 지금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대요. 그냥 예루살렘 저 가운데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땅끝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 온 거예요. 친구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했던 꽁트 기억나시죠? 그 꽁트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스머프 친구는요, 얼굴이 파래가지고 참 슬픈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비록 인기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친구였어요. 믿음이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수아 친구는 어땠나요? 너무 예뻐서 인기도 많고 전도왕까지 했는데 예배도 잘 드려요. 하지만 딴청도 좀 피우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설원 친구는 뭐라고 했나요? 예배 드려 나오지만 항상 바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서. 너무 똑똑하고 척척 박사예요. 그래서 성경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밖에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 나왔던 이 세 친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친구는 스머프 친구예요. 그 친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수아 친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자기도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설한 친구도 겸손히 무릎 꿇고 이제 자신의 그 똑똑함을,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님 다 믿고 계신다고요? 네,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논쟁이 되었던 저 옛날의 그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실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또 다른 친구들, 또 다른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 줘야 돼요. 초대교회 때 저 제자들이 열심히 순종해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처럼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저 친구는 너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맨날 자기만 잘났다가 오는 친구가 예수를 믿겠어? 난 쟤랑 친하지 않아서 별로 얘기 전하고 싶지 않아.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요. 이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천국 가고 싶은, 함께 예수님 믿게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선생님과 기도하고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들이 그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구원받는 그 귀한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또 친구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다음 시간은 담임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들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바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주일학교 어린이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정 예배도 드려봐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부터는 교회에 와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에 오는 친구들은 공과책을 꼭 가지고 와주세요. 온라인 예배는 계속됩니다. 예배가 끝난 후 공과가 있습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 안내에 따라 공과에 참여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